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더 가슴에 새겨야 되는 대상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학생들에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더 주의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같은 자들에게 잊지 말고 빨리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이상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해놓고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에게 했다면 부모님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아멘.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방패막이를 세워놓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보통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주의를 하다가 또는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뭐라고 말하기도 조금 난감한 상황이어서 우리들이 무슨 말을 못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부모님도 섬기라고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본다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지켜야 될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지내면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지키라고 첫 번째로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생명이 길리라 하면서 축복의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 섬기는 것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 당연한 것을 너희들이 하면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다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전부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면 안 된다고 부정형으로 끝나는데 딱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하나만 명령어로 무엇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주제를 정해서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 안 하면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면 돼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거를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건 그 공경이라는 뜻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 걱정하면서 안부를 묻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것도 공경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공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그 일을 해드리는 것,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먼저 그 생각을 읽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춘기가 온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식들에게만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불공평해요. 할 수 있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 사랑은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에 따로 명령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구약시대의 법을 보면 되는데,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그 중에서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늘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벌했고, 간음하는 자를 그렇게 벌했고, 다른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그렇게 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하던 자가 실제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서 돌로 쳐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냐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오기까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법도대로 말씀하신 형벌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는 패역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패역한 자식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요?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민족 안에 부모에게 대적하는 페르나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에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패약한 이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아멘, 그 부모가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가르쳐도 듣지 아니한 그 패역한 자식을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고발해야지 그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모든 자식들이 완벽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도 자식을 고발한 부모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내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페르나여도 내가 고발을 하게 된다면 자식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식을 생각해서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페르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는 당시의 페르나라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이 상속의 재산을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의 재산은 전부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분명히 이 탕자를 장로들에게 고발할 수 있었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 같은 형체가 보이니까 맨발로 뛰어나가 자식을 껴안고 다시 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식과 부모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2000년 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의 부모들에게도 그 사랑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감동의 뉴스라기보다는 끔찍한 뉴스였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무직자였던 30대 후반의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술만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하라고 아들에게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은 또 듣기 싫다고 뭐라고 하면서 서로 소리도 치고 말싸움도 하게 됐는데 아들이 순간 충동적으로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칼로 찌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내용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이 가슴을 메이게 합니다. 충동적으로 어머니를 찌르고 너무 놀라서 떨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서로 소리도 치면서 감정도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평생 키운 자식이 자신을 찌르고 이제 내가 죽는다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을 생각하면서 옷에 피 묻어 있으니까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말하는 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랑은 누군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특별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 계명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지켜야 될 계명들이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오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진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나중에 잘 섬겨야지 하면서 미루기에는 아무도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꼭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니라 훗날 자식인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과 행복의 기억들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저희 할머니를 우리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가끔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저희 할머니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걷지를 못하셔서 그래도 조금 더 모시고 나갈 걸, 그래도 어떻게든 모시고 나가서 좋은 데 더 보여드릴 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규율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이 가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모님 공경해야지,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부모님 섬겨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꼭 나에게 꼭 복된 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공경이 육신의 부모에만 그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드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진짜 부모 공경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효자인데 내가 하나님에게도 효자인지 효녀인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내가 바쁘다고 세상에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내가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점검을 해야 하느냐?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부모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나 바쁜데 왜 자꾸 이렇게 나만 부르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섭섭해하시는 부모님의 눈에 아른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말해놓고도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워서 결국에는 전화를 드리고 날짜를 정해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직장 때문에 바빴어요. 약속이 있어서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님께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찾으실 때 가지 못했던 거와 지금 하나님이 찾으실 때 가지 못했던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눈에 아른거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나오지 않고 내 인생을 위해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만을 위해 살아도 하나님이 막 섭섭해하시고 혼자 외로우실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한평생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자리에 내가 가지 않고 내 인생만을 위해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놓고서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인생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 율법을 배하는 거다. 예수님이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초반부에 읽었던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영적인 불순종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질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의 순종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뛰어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잠시 내려놓고서라도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향해 계산 없는 사랑을 주실 분은 우리의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